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함께 본독한 신명기 32장 10절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모세의 노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런데 두 노래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홍해바다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물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은 하고 있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데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거의 모릅니다. 아니,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어쩌면은 그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씀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는 내용이 가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가 되기 전까지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절벽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서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하늘의 정복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찾다가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를 훈련시키지 않는데요. 사자와 호랑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역시 사자와 호랑이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옥엽 키우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커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맞는데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법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고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스스로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새는 기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 방법이 바뀌듯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독수리들 교육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포근했던 보금자리에 가시를 두어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에 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떠날 수 있도록,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가시를 두어서라도 그 자리가 불편해지게 만들어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수리, 넌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이렇게 나는 거야 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워주고 스스로 날아올라 독립할 때까지 꾸준히 훈련하고 먹이고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방법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가운데서 멸하셨고 그 자녀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훈련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이 시작되었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에 정금은, 여기에 순금은 단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합니다.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순수한 믿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잠시 우리 앞에 허락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려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겠다고 지푸라기를 열심히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지푸라기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의 간증은 항상 들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이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회사를 떠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가 회사로 찾아왔는데 전에 있던 그 동료에게 이 회사를 떠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너무 편안하지. 그랬더니 그 먼저 개인 사업을 했던 친구가 회사 안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가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 보호하심이 걷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낡은 집이라도 있어야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없어지면 그제서야 고마움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면 참 좋은데 항상 떠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야훼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모세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당장 당할 수 있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는데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졌을 때 내게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죽게 된 것을 깨닫는 것도, 이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고통을 알아야 주님을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약속의 땅에서 천년 만년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백성, 고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배부르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풍족하니까 은혜도 모르고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받게 될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한번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짓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막 그럴듯한 말로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만 싹 빼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나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20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노래를 지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정하고 예언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배역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진짜로 망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도 그것이 내게 독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게 더 필요한 것으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 참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요, 냉정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회개도 없습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덥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품에 안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